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제가 평소에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 영화를 보는데요. 최근에 염혜란이라는 배우의 매력에 꽂혀버렸어요. 이 염혜란이라는 배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단역을 많이 하고 또 주로 조연을 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얼굴을 보면 혹시 알 수 있는데 이름으로는 잘 모르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이 탁월한 연기력에 제가 푹 빠져버렸어요. 이 배우가 더 글로리에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마스크 걸에도 나왔던 사람인데요.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100% 소화해내는 배우를 우리는 연기를 진짜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연보다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극에서도 주연보다도 조연의 역할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또 주연을 빛내게 해줘야 되고 빛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완성도도 이렇게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저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맡은 역할이 다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또 청년.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이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인데요. 두 선지자가 나와요. 젊은 선지자하고 늙은 선지자,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꼴랑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죠.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 앞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셨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 없는 무명의 젊은 선지자를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로 파견을 하는 내용이에요.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이 이 제사 지내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예언합니다. 요시야 왕이 와서 이 모든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없앨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드린 태워드린 이 모든 재가 다 쏟아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징표를 보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체포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팔이 로봇 팔처럼 굳어버려요. 뻣뻣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오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로보암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에게 싹싹 빌면서 제발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하고 은총을 좀 구해가지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싹싹 빌고 기도하니까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에페카테스카테 회복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여로보암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가서 좀 음식도 좀 먹고 쉬었다 가라라고 붙들어요.
그렇지만 이 젊은 선지자는 no,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누가 청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단호히 단칼에 거절을 하고 그냥 또 길을 떠납니다.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해도 왕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명대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사 준비를 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영화 한 편이나 보면서 좀 잠깐 쉬자 하고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림자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말고 마지막 작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숨을 위협하는 보스의 강압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는 바람에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아시죠? 나비. 날아다니는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나비. 이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워놔도 좋겠죠.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비예요. 나비. 그러니까 나비를 보면 아 선지자라는 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 정도를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는 나비. 예,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다. 이 나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왕, 여로보암 왕이 재산,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답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요, 거절하지 못하고 왕의 제의를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하고 호련히 다시 길을 떠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사람 정말 멋지다. 물론 선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젊은 사람이 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무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나?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재산 절반이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초의 망설임 없이 단호히 거절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이꼬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슬같이 사라질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왕의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젊은 선지자는요,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단칼에 거절하고 호련히 나비처럼 또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고 또 선택을 무엇을 선택할지 날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십자가냐, 영광이냐 고난이냐. 여러분, 우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국간에서 십자가로 간다. 나는 마국간에서 십자가로 간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국간에서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국간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면서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고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헷갈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이 넘어뜨리려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생각하는 정원이 있어요. 그 가면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요. 생각하는 정원. 열왕기상 저자는요,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젊은 선지자의 역할을 줌인해서 풀샷으로 보여준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또 한 사람의 늙은 선지자를 등장시키고 두 사람의 투샷을 잡아서 보여줘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해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날 있었던 이 사건의 전말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즉시 나귀를 타고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가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우리 집으로 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좀 쉬었다 가라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대선배 선지자가 새파랗게 젊은 이 후배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또 이번에도 거절해요.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장 18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네, 이 말이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한 말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들려준 레마가 아니고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를 섬기라고 했다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빼박이죠.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두 다리 쭉 펴고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이 열왕기상을 전체를 다 읽는 우리에게 늙은 선지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젊은 선지자가 너무 예쁘고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야, 이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맹신하는 것 또한 어마어마한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를 테스트하기 위한 함정. 무슨 함정? 끝까지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는지 지키는지, 네가 직접 나에게 들은 말을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요, 베델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이고 젊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징표를 보여줄 게 있으면은 베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늙은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고 징표를 보여주게 하면 되잖아요. 사용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다에게 이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사역을 하게 했는지 생각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가 왜 나를 택했지? 왜 나를 보내는 거지 굳이? 이 생각을 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 아닐까요?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레벨이 같지 않습니다. 그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유다에서 베델까지 파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젊은 선지자는 이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늙은 선지자가 굳이 왜 나를 뒤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하는지 한 번쯤은 의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늙은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향기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혜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 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진리인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초 인간을 타락의 늪으로 유혹한 것은 뱀의 거짓말이었어요.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와에게 말을 했죠.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고 느리고 질적으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했다면 다음번에 뱀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생각했나요? 생각 안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덥석 따먹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베레아 교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경건심이 범사에 뛰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맞나 하고 성경을 열어서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 제 아무리 뛰어난 신학교 교수가 얘기한다 해도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내가 직접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연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깊이 고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완수하고 사라져 나비처럼 사라지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정말 이 나비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할까요? 선지자가 나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나비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역할이에요. 주인공이 아니고 엑스트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역할이에요. 이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20절 이하를 계속 보면은요, 이제 두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편하게 막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불같이 사정없이 내리까면서 책망합니다. 왜 내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냥 내리치면서 깝니다. 결국 다음 날 젊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요. 오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첫 페이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순종했던 건 매우 잘하셨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켰던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오늘의 흡족한 새 은혜를 먹어야 되고 새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고 실족시키는 앞잡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쵸? 결국 젊은 사자가 사자의 밥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사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요, 이 역사서는 되게 어려워요. 구약의 역사서는 되게 어려워요. 그저 금요일 날도 열왕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렵다라고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 하나만 붙들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에 넘어졌죠? 부와 여자에 넘어졌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게 바로 그 아내들 때문이잖아요.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진 거는 돈, 그다음에 여자, 그리고 여로보암은 권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줬잖아요, 권력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권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젊은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도 않고 그냥 분별 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소망 없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자세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살아서 더 많은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